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윗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성령 강림 후 4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까지는 성령의 힘을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절기로 지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힘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위기의 상황에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사사나 지도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성령을 받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다윗처럼 대단하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역사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사이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신뢰. 100점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적어도 악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얘기하고, 인간관계에서 이 신뢰가 깨어지면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관계에서도 그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가 끊어지는데,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신뢰를 잃는다면 끊어지는 것은,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읽은 말씀에서 15장 35절에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 초대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하고, 16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추궁하듯이 묻습니다. 너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무섭습니다.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왜 사울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지고 단절되는 일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사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믹바스라는 곳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병거가 3만이고 그들의 마병이 6천이나 되었습니다. 위급한 전쟁이 닥쳐왔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힘을 모아서 나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숲으로 자신들의 몸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까지 가게 됩니다.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길갈에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는 먼저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아가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기로 한 날짜가 1회나 지났습니다. 사울은 몹시 마음이 초조했죠. 제사를 빨리 지내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와야 되는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옆에 아주 근접해 있던 사람들조차도 사울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초조함은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준비해 놓았던, 제사 드리려고 준비해 놓았던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번제가 끝나기가 무섭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의 문안을 받던 사무엘이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사울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블레셋 대군이 우리를 쳐서 망할 것 같아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 앞에서 정말 중요한 분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자신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력은 아까 말한 블레셋의 전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그에게 남아있던 사람들은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농기구들이 저들의 무기였습니다. 삽, 괭이, 도끼 이런 것들이 저들의 무기였다고 하면 전력으로 따지면 뭐예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20여 명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전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틈에 사울이 그 전쟁터에 끌고 나가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면서 전쟁이 이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 임한 그 백성들에게 했던 사울의 지시입니다.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금식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되게 훌륭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약탈해 온 양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약탈해 온 그것들을 다 잡아서 먹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핏째 먹으면 안 되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그런 가릴 새가 없는 거죠. 핏째 먹는 일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찌질한 것들만 진멸했어요. 그리고 아주 멀쩡하고 좋은 우양은 다 지켜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약탈하는데 아주 힘을 썼습니다. 그냥 보면 너무 훌륭하죠. 찌질한 거 죽이고 큰 것들 가지고 와서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현명하고 똑똑한 그런 처신이고 결과는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나의 명령을 내게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밤새워 부르짖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 사울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고 승리의 감에 도취돼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전쟁은 외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것보다 더 패한 것보다 못한 상황을 만난 거죠.
승전비를 세우고 길갈에 도착해서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도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귀에 양들의 소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진멸하였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변명하는데 그냥 변명이 아니라 뭐요? 아주 타당성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대답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장면입니다. 어쩌면은 자기는 이 명분을 너무나 잘 만들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했을 때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 사무엘은 다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가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다.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고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만 남겼을 뿐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책임들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왕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더 악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죠. 제사장의 직무를 자신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복수의 눈이 어두워서 전쟁하는 군사들의 배고픔이나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군사들로 하여금 죄를 짓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책임을 돌리는 지도자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 본문 앞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을 기쁘게 하는가를 생각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제사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성결함과 제물의 성결함이 하나님께 합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그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릇된 판단과 행실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진 예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낙심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오게 될 미래가 더욱 걱정되었을 거라는 거죠.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의 손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는 너무나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의 모습이 제게도 있음을, 또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속에도 사울의 모습이 있음을, 교회 속에도 그 모습이 있음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암울한 미래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찾아가십니다.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슬퍼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이새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새로 세울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를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사울의 입장, 이 상황에서 사무엘의 입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각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 사울을 책망해 오던 사무엘은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울을 배반하는 행위로 여겨질 것이고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직 사울이 왕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정권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반역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주 그 두려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알려줍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제사를 지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거기서 왕에게 기름 붓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종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여호와가 왕에 대해서 그를 선택했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즉위할 때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무엘이 실행을 옮깁니다. 그 과정은 녹록지 않죠. 7명의 왕을 다 거치게 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뭐예요?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크고 훤칠하니까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외모로 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마음과 중심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비나답 산마를 다 지나가고 7명의 아들을 다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들이 다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압이나 둘째나 셋째나 다 탁월해 보이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셨다.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참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에게 찾아올 때 뭐예요? 사울은 진보다리 가운데 숨어 있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양떼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시죠. 다윗이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형들이 다 있는 그 앞에서 뭐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 충만하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가 어땠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계속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후손인 이제 다윗의 후손인 예수께로 오게 되죠. 다윗의 기름 부음은 그 기름 부음이 계속되어지므로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다윗, 그가 처음 역사에 처음 등장할 때 크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다 하나님이 택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해야지라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의해서 택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뜻대로 살아. 여러분 맞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을 때 우리의 주인을 누구 삼은 거예요? 예수님 삼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국가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판단이 하나님의 시선과 내 판단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사울이 버려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막연히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외모와 조건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마음과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환과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의 공이나 나의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그 신뢰를 드러나는 삶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인생의 결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합한 자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잘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잘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이 넘어진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매일 구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현실의 상황에 대한 이해 여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찍부터 이 훈련을 하면 얼마나 성공하는 인생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는 걸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훨씬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핑계대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부르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우리를 부르셔서 기름 부음을 부으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한 번 받은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울처럼 기름 받음을 받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바른 삶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은 자로 성령 받은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정말 사회의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영을 부어주신 일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이제는 그 기름 부은 사람답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대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말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65장 찬양하겠습니다.